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기 위하여 이 한 해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본문에서 드러나는 모세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 34장을 보면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출애굽한 이후에 길고 길었던 그 광야의 마지막 지점인 모압 평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모세의 뒤로는 여전히 그 지겨웠던 광야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압 평지 앞으로는 요단강이 흐르며 그 건너에는 드디어 약속의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가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그 길고 긴 광야를 걸어서 무려 40년의 시간을 견뎌온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45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3장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반드시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40여 년의 시간을 묵묵히 이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물론 광야의 여정 중에 많은 실수도 있었고요. 기적 같은 간증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를 붙들어줬던 힘은 무려 450여 년 전에 그의 조상에게 주어졌던 미련할 만큼의 어리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무려 15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신약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붙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신약 성도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성도된 자들이 붙잡고 살아야만 하는 영원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17장에 15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 변화산상에서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붙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믿고 인내하며 40년의 시간을 견뎌온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약속 이외에 모세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바로 그 시간, 그 지점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450년 전에 주어졌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이 길고 긴 광야의 길을 인내하며 걷는다는 것은 도무지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 따라는 갔지만 결국 실패했던 것입니다. 결국 한 세대가 광야의 여정 중에 그 믿음의 실패로 인하여 그 약속의 땅을 허락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여호와 신앙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받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영생이라는 것이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그 약속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약속이거든요. 감동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죽음과 질병의 고통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저 약속일 뿐이에요. 죽는 순간 소망할 수는 있겠죠? 그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광야와 같은 이 믿음의 여정을 참아도 될 만큼 보이는 게 없는데요. 소망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에서 모세를 따라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 도전의 말씀입니다.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참 좋은 것, 좋은 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 약속 때문에 성도가 받아내며 살아야 되는 삶이 광야라면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면 즉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취가 되어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성취가 무려 60년이 지난 이후에 성취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사이에 더 강팍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1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메시아 탄생의 약속은요, 무려 700년 이후에 성취되어질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성취는 늘 역사 속에서 이런 방식이었어요.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하나님의 약속도 동일합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그 약속을 전하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더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섭리적 역사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과 다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더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저 참아 기다리라, 이 정도의 응답이 아니었어요.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 거야.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이 험난한 길을 실패함이 없이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그들은 불평이었어요. 원망입니다. 다툼이었어요. 불신앙입니다. 도무지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리석었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의 혜택들을 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적을 목도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기적이 믿음을 낳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애굽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가히 충격적이게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 이름 짓습니다. 끔찍합니다. 그들만의 어리석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요,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오늘의 그 화려한 예배당과 그 예배의 화려함과 멋스럽고 감동적인 그 찬양과 고상하고 세련된 설교와 교회의 그 부요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물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전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신이 여호와밖에 없는가? 네가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인가?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역사예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의 그 부패한 종교적 소양과 신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패역한 믿음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일순간의 말입니다. 민수기 16장의 역사예요. 그들에게는 땅의 것을 보장해 주는 신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이름이 여호와 신앙이지 얼마든지 내가 만들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고요. 이제 여호와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만들 수 있는 신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친히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불신앙적 삶이었어요.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보는 것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 약속 하나 믿고 걸어가기에는 그 광야 여정은 너무나 비합리적이며 미련한 짓이었어요. 40년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복음 역시 미련한 것이라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반항은 모세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불신앙으로 인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 앞에서 모세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그의 온몸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불신앙적인 말들, 그 불신앙적인 삶을 받아내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채찍을 고스란히 함께 받아내는 것 외에는 그 죽어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참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인고의 시간들을 함께 참아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세의 이 삶이 이 땅 위에서의 목회요, 목양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최근에 조국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들, 이민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심정으로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인내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고스란히 그 험난한 광야의 여정을 함께 받아내는 것 외에는 실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전혀 보이지 않는 약속 하나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믿음의 여정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했다면 사단적인 것이에요. 그 광야 여정 중에서 모세도 그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다 드러났고요. 그래서 수도 없이 하나님과 다투었고요. 그 백성들의 불신앙적 삶 앞에서 모세는 참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있었을까요? 신약의 사도들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여호와 신앙이 뭔가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람에게 능함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능력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마치 잘 믿으면, 마치 그를 잘 따라가면 이 광야의 여정을 거치지 않고도 언제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호와 신앙은 없습니다. 실상 신약 성도의 이 믿음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여정을 결코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약속 하나 믿고 걸어가는 것 외에는 말입니다. 결국 모세는 그 길고 긴 인고의 시간을 마칠 마지막 시간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굉장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와 함께 산에 오르시는 것이에요. 모세는 눈앞에 펼쳐진 요단강과 함께 가나안 땅을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그 땅은 지금까지 약속 안에만 있었던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현실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이, 바로 그 약속의 땅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져 하나님께로 헛되게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곧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계시록 3장 10절에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도를 향하여 주어진 이 땅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라. 네가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모세는 그 약속 하나 믿고 어리석을 만큼 잘 순종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면에서 그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을 만큼 그 약속을 믿고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으로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죠.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비웃음 속에서 그저 그 약속 하나 믿고 견뎌냈잖아요.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무려 100년의 시간 동안 노아에게 이 땅에서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준비시키시는 유일한 믿음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도 이 믿음의 삶의 본질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너무 길게 느껴지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그 삶이 참아내기가 너무 어려우십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끝없는 광야입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불시험과 같은 그 광야의 시간들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 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곧 끝이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와 함께한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아내는 것입니다. 15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 모세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상징을 담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온 삶이 구원의 유일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보며 감격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야, 넌 그리로 못 들어가.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 놀랐어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내가 네게 다 보여줬지만 너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7장에서는 더 충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을 모세 네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형 아론처럼 너도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네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죽음을 예언하세요. 모세에게는 그 땅이 허락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땅을 본 후에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여기까지 너의 믿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모세를 통해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못 들어갈 땅이라면 왜 출발을 시켰을까요? 모세는 간청합니다. 보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신명기 3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매몰차십니다. 더 이상 구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시지 않았을까요? 모세 스스로도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던 일인데요. 간청도 했다고요.
40년의 시간을 생명을 다했습니다. 근데 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모세의 생명을 거두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의 죄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손들은 죄가 없어서 가나안 땅을 허락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자신의 그 죽음과 함께 더 큰 말씀을 남기고 죽어야만 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신약시대의 순교자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를 장사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를 아셨대요. 모세와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했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친히 장사하세요. 어디에다 묻었을까요?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 그러나 오늘날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살아있는데요. 근데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모세의 그 죽음의 역사를 신약교회는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압 땅은 골짜기, 모세가 묻힌 이 땅은 광야였어요.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요, 모세의 죽음을 통해 약속된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며 대화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그 나라의 실체 앞에서 그는 지금 살아있어요. 그 나라의 실체 앞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은 아무런 의미 없는 허상에 불과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가나안 땅이 궁극적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참 받아내며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고 외롭지만,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고요, 보이지도 않고요, 때로는 너무나 비합리적인, 너무나 모순투성이의 광야와 같은 믿음의 여정이지만, 그 여정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 약속 하나만을 신뢰하여 그 마음에 담아 묵묵히 이 광야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삶이 오히려 영원을 향해 제 길 가고 있는 유일한 구원의 증거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 이외에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있을까요? 보이는 가나안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허상입니다. 오히려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 위에서의 그 약속만이 성도에겐 믿음의 실상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실상으로 이 땅에서 누려지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저 아무 말 없이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 여호와 신앙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보이는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이제 정말 그 땅은 낙원이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약속의 땅이었는데요. 그들 역시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 믿고 또 새로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만 했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후손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실패했잖아요.
그 후손들 역시 여호와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믿고 살아야만 했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여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 역시 그들의 믿음의 여정은 동일합니다. 그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그의 조상들처럼 이 광야와 같은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야만 하는, 그 영적 전쟁을 치루어내야만 하는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의 성경적 의미예요. 그 땅에서는 실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의 약속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소망의 약속 하나 믿고 묵묵히 걸어갈 때 그들만이 그 나라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한 모세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취할 수 있는 나라였던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는요, 왕이 세워진 이후에는요, 이스라엘이 나라다웠습니까? 왕이 왕다웠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웠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아 그 믿음의 삶을 받아내질 못했어요. 그저 보이는 이 땅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외에는 그들의 믿음의 안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치명적이었어요. 그들이 사모했던 그 이방의 압제 아래에서 너무나 길고 긴 시간, 처절할 만큼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것입니다. 보이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약속 하나 믿고 그저 그 먼 광야길을 40년 동안 믿음의 소망 중에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면서 말입니다. 노아의 인생이 진리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진리예요. 그들은 그 약속 하나 믿고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낸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죽는 것이었어요.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의 죽음이었어요. 백성들은 이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갈 때 모세는 홀로 외롭게 그 광야에 남아 죽음까지도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성도에게는 이렇게 외로운 곳이에요. 이 믿음의 여정이 이렇게 외로운 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모세에게는 여러분 죽음도 순종이었어요. 기력이 없어 죽은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게 모세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천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신약 성도에게 성경을 통해 모세를 다시 보이십니다. 바로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를 보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그 역시도 구주가 필요한 인생이었으니까요. 여호와 신앙이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우리가 일평생 붙들며 살아야 할 것,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다 허상입니다.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그 약속으로 인하여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말입니다.
교회와 함께 말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의 일평생의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믿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래 참음과 주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 인내와 고난과 환난이라. 디모데후서 3장 10절이에요. 모세의 인생 그대로입니다. 바울의 인생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역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인생입니다. 바울은 그의 목회 인생을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겉으로는 일평생의 싸움이었대요. 그의 내면은 끝없는 두려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대사도가 고백한 말이었어요. 그 역시 한낱 연약한 인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역시 그가 너무나 사모했던 구주로부터 공급된 그 은혜가 없었다면 결코 스스로 그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믿음의 삶이 힘겨우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늘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혹시 그 광야의 삶으로 인해 시험에 든 것은 아닙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광야 가운데 방황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의 그 광야의 여정, 지금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땅에서 증거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로서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안에 우리는 모세의 그 순종의 죽음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세를 기억하면서요, 우리도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 7절에서 이 안에도 길이 참으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그저 이를 악물고 우리의 의지로 인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복음이지요. 하나님은 그냥 약속만을 믿고 살아가기에는 이 땅이 얼마나 험난한 곳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험난한 광야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의 그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도 아십니다. 우리의 능함으로는 결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길임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그 광야의 길을 혼자 가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보혜사를 약속하셨어요. 바로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남은 성도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성령께서 성도의 이 광야 여정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중히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배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그의 아들 안에 제한시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가 부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인생들입니다. 굉장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밤을 새워 기도한다고, 새벽을 깨워 기도한다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성령을 사모하시며 밤을 새워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그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모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인격의 영이십니다. 사단의 카운터파트가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사단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기적을 일으키는 초월적 능력도 아닙니다. 인격의 영이세요.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그를 구할 때,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자랑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미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쉼없이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읽어내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힘이 드실 때, 외로울 때, 아무런 답이 없을 때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시면 됩니다. 죄책 가운데 힘이 드십니까? 죄의 욕망들이 너무너무 힘이 드십니까?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말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노래하십시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쉼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가 따라다니며 도우실 것입니다. 이 안에도 텐트를 치고 도우실 것입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게 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요, 만나와 메추라기로요, 우리의 그 광야와 같은 믿음의 여정 중에 샘을 내실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